별안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초가 되면 직장이나 사회나 단체가 할애식 내지는 시무식을 하게 됩니다. 한 해를 어떻게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해서 진행해 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게 되지요. 우리 역시도 한 해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기도하면서 나름대로의 계획들을 세웠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이 많은 계획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공적인 기대로 행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1월 마지막 이 주일에 이스라엘의 광야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광야의 길이라고 그렇게 자주 표현하고 우리도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은 아마도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목적하고 광야길로 행진했던 역사적인 그런 사실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르는 이 여행길은 여러 면에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길과 유사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나그네 생활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까운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우의 길인 홍해 광야 길로 인도하신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편안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멀고 험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다녀왔기 때문에 미리부터 공부를 좀 했고 그 길의 여정에 대해서 여러 면으로 많은 생각과 또 연구로 인해서 아는 바가 다소 좀 큽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바로 직진해 나가면 숫곳이라는 곳, 우리가 바라보면은 이 고센, 그 땅에서 바로 수르 광야로 직행해 나가면은 걸어서 가도 40일 이내에 도착할 수 있어요. 성지순례 때 버스를 탔을 때 수르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 몇 시간 걸리질 않았습니다. 그런 길을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그리고 시나이 또 광야를 그뿐만 아니라 바란 광야 또 다시금 신광야인데 그 신광야는 진광야이에요. 진광야로 통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해서 여리고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시간과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간 광야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는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의 광야 길과 같지만은 이 광야가 끝났다고 해서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광야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문제가 또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입장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10대 때의 인생의 삶,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같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만나는 사건들, 형편들, 환경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환경과 이런 사건을 우리가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몰라요. 왜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앞에 만에 도전적으로 나타나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수 앞을 사실 몰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때로는 원망도 있고 불평도 나올 수 있지만 시간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다.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험하게 보여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광야의 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7절부터 18절 보면은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은 그 이유는 자기 백성을 연단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훈련과 연단은 필수 과목이에요.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430년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되게 인식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에 이끄시기 전에 그들을 먼저 가르치며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히브리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 같지만 속은 이미 애굽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신앙의 훈련의 산교육장으로서 광야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훈련받고 연단되어져서 성민이 되므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므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다양한 이방 신들에게 젖어왔던 저들의 신앙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지 배워서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로 저들을 인도하셨고, 광야는 저들에게 바로 학교요, 그리고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애굽으로 못 돌아가도록 블레셋 땅을 통과하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른 적도 없고 군사와 무기도 전혀 없습니다. 민족으로서 특별하게 함께 모이면서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전쟁에 능한 블레셋을 만나면 두렵고 무서워서 애굽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차단하고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애굽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블레셋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친 광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엄청나게 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부터 좀 큰 것까지 현재와 미래적인 것, 아니면 5년과 10년 정도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비록 내 계획을 누구에게 내놓고 자랑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키워서 아직까지 비전과 꿈이 훈련이 없어서 연단을 받지 못해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적다고 하면 더 키울 것입니다. 광야는 바로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2026년도가 바로 그런 시간이고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정금 같은 신앙인, 정금 같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이 훈련받고 많이 연단받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꿈과 비전을 이미 계획하셨고 세우셨고 드디어 아브라함을 지목해서 부른 것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내가 네게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확실해 갔는데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런 훈련, 이런 연단을 통해서 큰 재물을 얻어서 큰 민족으로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이 뭉쳐지고 뭉쳐져서 여러분 나중에는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라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110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출애굽할 때에 자기의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을 사모하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을 계승하는 모세의 신앙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광대한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의 길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믿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장, 내 계획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겠어요? 생활이 될 수 없어요.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뭘 의지할 만한 것이 보이질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미지의 땅에 대해서 나만 바라봐라는 것입니다. 2026년이 찬란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영혼의 양심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초에 정동진으로 가잖아요. 태양을 바라보면서 뜻을 세운다고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시각각으로 다 변해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가야 돼요. 강단에서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전적인 약속의 말씀 믿고 갔던 것처럼 그것을 요셉이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탁을 했고 모세가 나아갈 때에 그걸 그대로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정복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경험하게 되면 가나안 복지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로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바로 영적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앞에 행하사라는 이 구절이 21절, 22절에서 이제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사와 표적을 늘 보고 경험했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저들을 떠나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주님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불기둥 되고 구름 기둥 되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개의 기둥이 아니에요. 한 기둥이 이중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신적 임재의 표상입니다. 낮에는 서늘한 구름으로 사막의 이 뜨거운 햇빛과 열기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밤에는 찬란한 불 모양으로 추위나 동물이나 혹은 사람이나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통솔자임을 증명하며 선포한 것이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성지순례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 광야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신광야, 신의 광야, 바란 광야, 또 신광야,
요단 동편으로 통해서 에돔 광야, 하나 끝나면 또 이어지고 또 하나가 끝나면 또 이어진다고 계속해서. 그런데 한 곳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끝나면 또 다음 과정, 또 다음 과정도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10대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대도 30대도 40대도 50대도 그 이상도 우리의 영혼의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은 무지무지하게 뜨거워요. 제가 성지순례 할 때 그 바닥을 보니까 돌이요, 까만 돌이 많습니다. 따끈따끈해요. 걸을 수가 없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내리쬐는 그 햇빛이 얼마나 따가울까요? 정신 착란을 일으키고 일사병으로 사람들이 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더울 때는 그늘진 곳으로 찾질 않아요. 안 그러면 에어컨이 잘 나오는 시원한 곳을 찾지 않아요.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덮었다 생각해 보시오. 시원하게. 그래야 머리에 이상이 생기질 않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다 광야 생활에 정신병자 됐을 거예요.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은 어떨까요? 밤에는 추워지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사막에는 해충들이 많습니다. 모든 해충과 동물 그리고 짐승들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 모세가 그걸 보았거든요. 광야의 불기둥, 이스라엘을 딱 지켜준. 사나운 짐승이나 해충이나 정갈이나 독사나 여러 가지의 우리의 몸을 해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었다는 거예요. 불만 보면 다 도망가요. 악의 권세도 성령의 불 앞에는 절절매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되심을 상징합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빛이 되시는 것과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그래서 낮과 밤을 지키시되 시편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밤낮으로 지킨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지키고 구름 기둥이 쭉 떠오르면은 그때 행진하게 되고, 때로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모세와 하나님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노정을 이끌어 갈 것인가,
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구름 기둥이고 성령의 이 놀라운 역사가 불기둥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 모든 성도들을 잘 이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또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교제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 목사님이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 교인들의 생활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보호막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해 나갈 때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주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예배하며 우리 주님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이제 더욱더 섬김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